할렐루야. 하나님 12기에서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1편 1절부터 10절입니다. 그 중에서 1절, 4절, 5절, 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아멘. 시편 111편은 할렐루야로 시작하는 찬양시입니다. 특별히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대로 각행이 시작되는 알파벳 시, 곧 이합체 시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에 맞춰서 각 줄이나 절을 시작하는 그런 시의 형태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어로 비유하면 이런 식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고 니은 나는 나를 사랑하십니다. 디귿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이런 예를 단순한 예로 들면 이런 형태인데 히브리어 알파벳 처음 글자부터 마지막 글자까지 이제 순서대로 사용해서 시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이제 설명을 했지만 단순한 문학 장치가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처음과 끝, 알파와 오메가가 하나님이라는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또 시편 111편은 앞에 110편, 어제의 110편과도 연결이 됩니다. 110편이 왕이신 메시아, 곧 하나님의 통치자와 승리를 노래했다면 오늘 111편은 그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실제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본문인 112편과도 짝을 이루는데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노래한다면 이제 내일 112편에서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11편은 단순한 감사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기억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돌아오라는 초청인 것입니다. 이 핵심 메시지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자주 불안해합니다. 관계 앞에서 불안합니다. 일의 문제 앞에서 불안합니다. 자녀의 문제 앞에서 불안합니다. 진로와 어떤 재정 등 앞에서 불안합니다. 여러분, 이 불안이 어디서 오는 걸까요? 이러한 상황이 우리 하나님이 약해지셨기 때문인가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변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기억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과거에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어떻게 먹이셨는지, 어떻게 지키셨는지, 어떻게 건지셨는지를 잊어버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은혜의 기억을 잃어버리면 믿음도 흔들립니다. 믿음이 흔들리면 찬양, 경외하는 것도 약해집니다. 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가 약해지면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결국 내 판단이 앞서게 되어 있게 됩니다. 오늘 시편 111편은 우리에게 다시 묻습니다. 너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고 있느냐? 또 그 기억이 오늘 너의 문제, 불안을 이기게 하고 있느냐? 여기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오릅니다. 12 정탐꾼이 분명 같은 땅을 보았습니다. 같은 성읍을 보았고 같은 거인들을 보았습니다. 모두 같은 현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보고한 내용이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10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저들이 보기에 메뚜기 같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와는 또 정반대로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허하시면,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시길 원하시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이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달랐습니까? 주어진 환경, 현실이 달랐습니까? 다르지 않았죠. 보는 눈이 달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는 눈은 기억의 차이에서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눈앞에 거인만 보았습니다. 그 상황만 보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이전에 행하셨던 하나님의 일들, 애굽에서 건지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에서 먹이신 하나님을 기억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잊어버리면 현실은 불안과 염려, 두려움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면 같은 상황과 현실이라도 믿음의 자리로 그 자리에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다시 묻는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고 있니? 또 그 기억이 너의 모든 불안을 이기게 하고 있니?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던 은혜의 순간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에 이제 1절로 들어가 보면 1절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아멘. 자, 시인은 하나님을 찬양하되 전심으로 찬양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찬양이 단지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인은 모임과 회중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1절에는 이 모임과 회중이라는 표현이 이제 나오는 것인데 이것을 설명하면 하나는 모임은 더 친밀하고 사적인 이제 교제의 자리를 의미하는 것 같고요. 다른 하나는 좀 더 공개적이고 공적인 예배의 자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굳이 구분을 하겠습니까? 이것은 시인의 의도가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은밀한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공적인 예배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즉, 나 혼자 있을 때에도 또 공동체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기억하겠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신앙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교회 예배당 안에서만 기억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떤 기도의 자리에서만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또 뭔가를 하나님이 내게 주셨을 때에 그것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찬양하는 성도들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문제들을 자연스럽게 개인적으로 발견해 내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문제는 무엇인 것 같으십니까? 할 일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시간이 없습니다. 또 걱정할 시간은 많은데 감사할 시간은 없습니다. 또 판단할 시간은 많은데 기도할 시간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는 내 생각과 계산을 앞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다시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이유가 어떤 현실 도피나 그 분위기, 행위에 취하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찬양은 내 현실을 하나님 앞에 다시 해석하는 믿음의 행위인 것입니다. 내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양식을 주신다라는 감동적인 그런 말씀이죠. 광야에서 만나를 주셨고 메추라기를 주셨고 목마른 백성에게 물을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절대 굶기지 않으십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 표현은 단지 하나님이 양식, 밥을 주셨다라는 의미를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이 적들의 위협 속에서 광야의 정말 처참한 결핍 속에서도 자기 백성을 책임지셨다라는 뜻입니다. 마치 새끼에게 목숨을 걸고 먹이를 물어다 주는 어미사자처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본문은 이어서 말합니다.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여러분, 이것도 굉장한 은혜가 담겨져 있는 말씀이죠. 우리는 연약해서 자주 잊어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또 상황이 어려우며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합니다. 흐려집니다. 그 기억들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완벽한 소망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강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억이 신실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잊어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잊으신 적이 없으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서 하나님만 찬양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길이 막혔다고 절망했던 때에 하나님이 길을 여셨던 순간이 있지 않으셨습니까?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견디게 하셨던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그 기억을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확신을 주는 8절에 보면 영원 무궁토록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다라는 말씀이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도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시대가 변해도 변함없이 견고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안한 이유는 하나님이 흔들려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그 무언가에 기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의 평가에 기대면 흔들립니다. 물질에 기대면 흔들립니다. 내 판단에 기대면 흔들립니다. 상황이 좋아질 것이다 라는 현실적인 것에만 기대면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기대면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도는 기록된 그대로 영원 무궁토록 정하신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은 진실과 정의 위에 변함없이 서 있을 것입니다. 아멘.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속량을 베푸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다. 아멘. 자, 여기서 속량은 구원, 구속을 의미합니다. 9절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속량을 베푸셨다라는 것입니다. 애굽의 압제 속에 있던 백성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허락되었습니다. 홍해 앞에서 길을 여셨고 광야에서 먹이셨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구절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깊이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말씀만 멀리에서 주신 것이 아니라 친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속량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가장 큰 하나님의 일은, 절대 또 잊어서는 안 되는 일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나를 살리셨다. 나를 붙드셨다. 어떠한 삶에 치열하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으셨다. 라는 분명한 기억이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10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뭘 많이 아는 것이 지혜가 아니라고 믿습니다. 뭔가를 빠르게 판단하고 결정하는 모은 어떤 은사가 있는 것이 지혜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 하나님의 하신 일을 기억하며 오늘도 그분을 신뢰하는 것, 바로 그것이 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가고 많은 선택 앞에 서 있게 됩니다. 어떤 관계의 문제, 사역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진로의 문제, 어떤 물질의 문제 앞에 서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들은 더 많은 정보를 찾아내고 더 좋은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과거에 어떻게 나를 살리시고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진
구원의 그 은혜를 매일매일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 제가 그 은혜를 잊고 살았습니다. 주님, 제가 불안해서 제 생각을 앞세웠습니다. 주님, 제가 연약해서 세상의 방법만 찾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다시 본질로 돌아가겠습니다. 주님이 하신 일 기억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만 경외하겠습니다. 그리고 변하지 않을 주님의 말씀을 더욱 신뢰하며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기대겠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 쉽게 잊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베푸신 은혜, 하나님 열어주신 길, 하나님 먹이시고 입히시고 지키셨던 순간들을 잊은 채 불안과 염려 가운데 살았습니다. 다시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약속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정말 사방으로 뒤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대게 하셔서 세상의 방법보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지혜로 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 붙잡고 나아가며 아버지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잊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그 은혜, 하나님이 열어주셨던 그 길,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지키신 순간들을 잊은 채 불안과 염려 가운데 살고 있음을 아버지 기억합니다. 주님, 다시금 주의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은총을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뒤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의 방법보다 하나님의 방법을 붙잡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 정말 지혜로 그 삶을 살아가는 지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나아가며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어떤 기분과 감정과 현실 도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들을 기억해내며 전심으로 찬양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육체의 가시로 투병 중이신 분들, 또 어떤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 또 마음의 가시로 치유가 필요하신 분들, 또 이런 투병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외롭고 또 차디찬 그 외로움 시간들, 그 온도들, 또 투병하는 분만이 아니라 간병하고 지켜보는 우리 가족들, 그 모든 이들의 그 구멍난 가슴과 그 누구도 위로해 줄 수 없는 그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또 회복의 역사 주시고 온전한 자유, 그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로, 또 관계의 문제로, 물질로, 신분의 문제로, 또 정신적으로, 또 이런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로 신앙적으로 흔들리고 있는 모든 이들 가운데에 회복이 있게 달라고 하나님께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모든 문제에 해답이 되시고 모든 문제가 크신 분이심이 저들의 삶을 통해 증명되어지고 저들을 만나주신 하나님이 저들의 하나님이 되고 저들의 연약한 삶의 환경이 더 이상 연약하지 않도록 우리 연약한 모든 지체들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우리 연약한 채들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모든 아버지 우리 연약한 이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아버지 어떤 회복의 영으로 아버지 음성으로 다가오실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저들의 몸이 온전히 낫게 하시며 또 아버지께서 그 세상은 줄 수 없는 위로와 평강을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그 투병 중이신 이들을 바라보는 가족들과 간병하는 이들 가운데에 하나님 저들의 구멍난 가슴과 그 외로운 시간과 두려운 시간과 그 차디찬 그 어떤
온기들, 그 온도들이 주님의 놀라운 따뜻한 온기로 채워지고 새로워질 수 있는 은혜를 저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의 어떤 문제 있습니까? 물질의 문제, 또 관계의 문제, 신분의 문제, 또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서 지금 낙심되어 있는 이들 가운데에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한 이들 가운데 주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모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지금의 그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새누리를 통해서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지금 지켜보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변함없이 그리고 더 큰 확장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사역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 영적인 리더십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감당하는 모든 말씀 사역 가운데에 또 주님 기름 부어 주셔서 선포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 많은 성도님들이 위로받고 결단하고 그리고 세상의 가치관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삶의 방향성을 확인하고 또 세상의 방법으로 나아갔던 이들이라면 하나님의 방법과 그 방향성으로 그 길을 가는 길을 재설정할 수 있는 저들의 시간들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그리고 교회 많은 리더십 또 회의를 주재하는데 그 가운데에 영적인 권세 주셔서 또 모두를 아우르고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의 비전의 분명한 방향과 결정으로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부목사님들 그리고 우리 평신도 리더십들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우리 교육관사님들 귀한 사역들 가운데 역시 기름 부어주시고 또 언제나 신실하게 충성되어 귀한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영적 리더십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또 이번 주에 진행되는 사역만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스 호라이즌이 진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우리 빌러브드 청년대학부 수양회가 또 주말부터 진행됩니다. 이 다음 세대의 사역들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으로 결단하고 또 힘얻어서 또 세상 속에서 또 빛과 소금의 역할 잘 감당해서 또 우리 정말 넥스트 제너레이션이 또 다른 또 부흥의 세대를 이끌 수 있는 저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토요일에는 또 전도구제 리빙워터 사역이 있습니다. 우리 이웃들 홈리스들에게 필요한 물과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귀한 사역 가운데에 주님 함께 가주셔서 정말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온 놀라운 역사 있게 해달라고 모든 안전 지켜달라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불어서 우리 비전센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또 분명히 이제 우리의 건물이 되었고 이제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지 지혜를 모아야 되는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는 것보다 계속해서 우리가 계속 붙잡은 말씀 정말 우리 안에 있는 물질주의, 개인주의 또 어떤 불신 이런 모든 부분들이 주 앞에서 온전히 깨어지고 정결한 주의 성전이 되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비전 아래에서 하나 되어 우리가 정말 그곳에서 예배할 것을 기대하고 또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서 주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결단하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바라보는 비전 아래 하나 되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리더십을 위해서 이번 주에 진행되는 사역 위해서 그리고 비전센터를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 교회 우리 새누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시간들 가운데에 우리가 계속해서 붙들리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 기뻐하신 사역이 계속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또 부어주신 영적인 리더십이 있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영적의 강건함 붙잡아 주시고 감당하는 모든 말씀 사역과 또 리더십의 자리에서 영적인 권세를 허락해 주셔서 모두를 아우르며 모두에게 또 도전을 주며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을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리더십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부목사님들
또 우리 평신 어르신들, 다음 세대 해밀 교육 간사님들 언제나 또 기름 부으셔서 세우신 그 자리에서 신실하게 충성되게 귀한 사역 잘 감당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일조하며 나아갈 수 있는 모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 이번 주에 있을 유수, 또 진행 중인 호라이즌 유수 수영회와 또 주말에 진행되는 EM 청년대학부의 사역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들의 다음 세대들이 주님 앞에서 아버지 회복되어지고 또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서 도전받게 하시며 또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으로 새롭게 아버지 또 저들이 결단하여서 또 돌아온 삶의 자리에서, 그리고 앞으로 저들이 펼쳐나갈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이 아버지 분명하게 명확해질 수 있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리빙오로 사역도 나갑니다. 우리 홈리스들에게 필요한 물과 또 복음을 들고 나아갑니다. 한 영혼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시며 또 모든 안전 지켜주시며 주의 사랑이 전달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비전센터 주님 주셨습니다. 감사하고 지속적으로 우리가 정결한 마음과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자리한 아버지 물질주의, 세속주의, 개인주의, 또 불신의 모든 마음들을 내려놓으며 나아가는 비전 아래에서 하나 되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일하실 줄 믿사오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너무 쉽게 잊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열어주셨던 길들, 또 하나님이 먹이셨던 어떤 순간들, 분명히 은혜로 또 가슴에 지워지지 않게 새겼어야 되는데 그것을 잊은 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안했고 그래서 염려하고 있습니다. 주님, 다시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어떠한 변함없는 모습으로 영원히 우리를 챙겨주시는 분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뒤흔들리는 세상의 환경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대어서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연약한 지체를 위해서 우리가 중보의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픈 이들이 주님의 놀라운 치유하심으로 나음을 입어 믿은 자들, 기도한 저희들이 부끄럽게 하시며,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비전을 우리 모든 공동체가 한마음으로 품어서 그 장소에서 예배할 우리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새롭게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다음 세대가 또 그곳에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 뛰며 또 하나님께 헌신하겠다고 무릎 꿇는 이들로 가득한 비전을 우리 모두가 바라보고 계속해서 기도하며 이 놀라운 역사에 동참하는 새누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모두 응답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해내서 하나님께 온전한 찬양, 하나님을 경외하는 귀한 날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승주찬